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추석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할머니가 저를 깨워가지고 말없이 손짓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여러분 시골 알다시피 정말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는 그곳에서 할머니 따라 가는데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까, 돌부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 중심도 잡기가 어려워서 그냥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걷다가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고개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멈춰서서. 그때가 7, 8월이었을 건 정확하게 월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탁 보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의 정체는 밤하늘의 별이었어요. 마치 그 별들의 무게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처럼 쏟아지는 폭포수가 엄청나게 하얀 별빛을 내는데 이렇게 펑펑펑 쏟아나는 것 같은 그 별빛을 황홀하게 바라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그런 별빛을 다시 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미국의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에서 하는 스타게이징 프로그램이라고 완전한 암흑에서 산이나 거대한 별빛만으로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 개를 봤지만 그때와 같은 아름다운 별의 눈보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가장 깊은 어두움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 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걸어가야만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아름다운 별을 보지 못하죠? 주변에 있는 시시껍절한 조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소망과 위로는 가장 큰 절망과 실망과 아픔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시험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참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당하고 멍청한 답변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빛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시험이 있으셨어요? 어둠이 있으셨어요? 절망이 있으셨어요? 한 번쯤 무너져 버리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의 스카,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둠이 어쩌면 그 어둠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두운 밤길을 별 보며 걸어왔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별도 봤지만 지나친 어두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어떤 건 은혜이고 어떤 건 고통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어깨를 피고 바른 눈을 뜨고 악한 영들한테 속지 말고 분별해서 바라보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별을 바라봤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받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되어지느냐?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위로하시고 옆에 임마누엘로 계시지만 인생 꼭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눈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별이 있고요. 입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사람들 만나서 시시껍절한 소리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과 소망을 전하고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후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없어서 아니요. 슬픔이 없어서 아니요. 절망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시험 들을 만한 상황이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와중에 제대로 바라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코로나19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어쩌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교회란 어둠이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TV 화면상으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진짜 여러분에게 어둠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한 것이죠. 여기 청년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깊은 어둠을 겁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별빛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면 그 안에 진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위로는 평생 동안 잊어지지 않은 별빛과 같은 내 마음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큰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별빛을 따라 걸었던 인물이에요. 오늘은 진짜 위로를 구하라, 진짜 위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두 가지 기도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로 이 어둠의 시대에 밝게 빛나시기를.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불빛으로 여러분 안에서 밝게 빛나시고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같이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어둠 속 별과 같이 빛납시다. 코로나 어둠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좀 표정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무섭기도 해요. 마스크 쓰면 알 수는 없지만 참 빛나는 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별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이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다윗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춤추고 숨쉬고 노래했어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도 있었고 여러분들 알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위대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이 사람 참 좋아하고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2번, 3번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편애했을까요? 다윗이 뛰어나서? 실수를 안 해서? 오히려 다윗처럼 실수가 많고 정치적인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편애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그는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위인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몸부림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 불안하고 힘들어할 정도까지 좋아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것을 오늘 첫 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글자를 잘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파란 글자에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버리지 말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쳐다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연애할 때, 제가 연애할 때도 생각나는데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점심에 나눠서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뭐로 저녁에 잘 있냐고 전화를 합니까? 그럼 안부만 물어보면 될 걸 뭘 1시간 동안 통화를 해요? 안 죽었으면 그 다음날 만나겠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같이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연애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시나 목사님이. 맨날 음성 큐티에다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붙들고 사시고 뭐 그런 얘기는 당연한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이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연애하지 않았던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네요.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릴까 봐 겁나요. 어제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 목사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 다윗처럼 나를 집착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니? 사실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주님을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등한시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있거나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꼭 권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랑 하루 종일 대화하느냐? 하루 종일 자신하고 대화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 남에게 들은 말을 해석한 자신의 결과들이나 미래들을 만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게 성령님이 떠날까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기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에 빠져 두근거리는 연인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일주일간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워했던 연인들이 직장 다 마치고 주말에 한번 만날 때 그 만남의 의미가 어떤지 알고 있듯이 그렇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뛰어난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난 게 자기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꺾어버리십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경험했고요.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의미가 장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나의 인생이 지금 나의 사는 삶의 의미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삶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그 가운데 있는 삶의 의미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 힘든 일이 또 올 때 내성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결과가 뻔해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 때마다 아프기는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힘든 거는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을 때 진짜 힘든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이고 정말 일찍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가 정말 자신이 의지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그 당일 저녁 늦은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간다고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다 불 끄고 갈 거라고, 이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이 넘은 시간에 운전하고 갔습니다. 가서 만났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차마 그 친구한테 힘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과 그 친구, 우리 모두 다 너무나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힘을 안 내서 어렵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있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진우가 많이 컸지? 그러면서 아주 어릴 적에 봤던 아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보면서 그 힘든 가운데 씩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힘이 날 때 사랑하는 아들, 딸 보면 힘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의 웃는 얼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고생하는 의미가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 있다고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는 내게 힘을 주고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살아가야 하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소망과 축복을 주는 삶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이 가깝게는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멀리에는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축복과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축복이 있죠. 비록 나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보여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내 가정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대의 그것이 소망과 축복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 죽을 것을 걱정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이 다윗의 시도 편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내가 후대에 많은 사람에게 주의 힘과 능력을 밝히는 소망과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한순간 한순간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진짜 위로지만 앞으로 미래의 주변의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젊은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요.
나이가 많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결과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펼쳐갈지 몰라요. 근데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정직하게 내가 그동안 과거에 쌓아왔던 것들의 결과라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운이 좋았건 나빴건 간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부터 12시 3분이죠. 12시 4분부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들이 쌓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신념과 의미가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의 등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을. 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모가 알겠어요? 아들이 알겠어요? 딸이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너와 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지금 어쨌든 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되지 않으렴? 너의 자녀들 후대에 소망과 축복이 되지 않으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같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후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우리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 저는 정말 작은 걸로 마른 막대기처럼 그냥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주님과 같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들하고 통화하면 조금 위로가 되죠.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구하세요. 사람들이 절대 못 줘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위로를 왜곡할 수 있죠. 진짜 위로는 여러분이 바뀌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임마누엘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대화하며 살피며 그분을 위해서 살면서 재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지금 제가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이유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이유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의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리라. 그런 인생 나를 빚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구하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난 속에서 다가올 큰 기적을 바라보게 하소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에 관한 책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로젠 학회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설교를 할 때 위로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빨간 약 그냥 발라주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라라고 위로한다. 근데 그런 위로는 도움은 되는데 이게 자꾸 위로를 받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위로해 달라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가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멈춰서서 더 이상 크게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정체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으로 뚫고 폭풍을 뚫고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별빛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멈춰 있게 하고 두려워서 떨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겁만 달래주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둠과 고난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지 그 차이를 보면서 이게 진짜 위로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위로를 구했어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거죠? 지금 제가 죽는 것 같지만 살려주실 거죠? 지금 내가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것 같지만 다시 붙잡아서 땅 속에서 끌어오실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죠? 그 생각하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다윗. 밀려오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린 다윗. 고난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정과 기적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의 두근거림으로 있었던 다윗.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를.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 정답은 참 슬프거지만 진리입니다. 고난을 자주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시라는 글자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주신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고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 고난의 파도를 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끌어내주시고, 다시란 말은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재생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12시 11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진짜 위로라는 고백이에요. 그 위로를 찾은 사람에게는 이 다시가 바로 내일이 주어지고 내일의 해가 뜨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진짜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가 반드시 창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다윗의 많은 시를 보면 굉장히 격한 히브리어적 뉘앙스가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뉘앙스는 어떻게 됐냐면 잊지도 않는 일을 미리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21절의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고난 뒤에 다가올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 눈이 빛나게 하시고 내가 더 커지게 하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인생은 수학의 법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확률의 법칙이나 물질의 엔트로피에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어서 한번 꺾어지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멈춰서 다시 그 정도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겨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게 밝은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라는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감은 고난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위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사 진짜 위로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의미가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의미가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이 올 때 폭풍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대양을 비치는 광활한 빛을 보게 하소서. 나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 나를 높이 드셔서 창대케 하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깨를 쫙 펴야 돼요. 어깨를 쫙 펴라. 쫙 펴야 돼요. 눈이 빛나야 돼요. 마음이 한 대로 탁 모두어져야 돼요. 내게 주시는 진짜 위로는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시는 진짜 위로는 내 인생은 그냥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는 인생이라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마블 영화 또르에서 출연한 톰 히들튼이라는 영국 배우가 그가 지하철에서 쓰여져 있는 한 문장을 읽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 문장을 같이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We all have two lives. 그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The second one begins when you realize we only have one.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 순식간에 지나감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축복을 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영어로 거듭났다는 말이 born again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이죠. 다시 한 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의 신앙 안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별빛 속에서 다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인데요. 걸어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요즘도 가만히 생각납니다. 아들이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다가 진짜 오랜만에 그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 아들이 현관을 들어서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엄마가 부엌에 나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잘 다녀왔다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 동안 대면 예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어야 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굳이 위대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운 첫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향을 떠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들어오는 아들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했던 어머님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2번째 인생처럼 지금부터 날마다 다시 하나님의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넘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인생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세상 잘 다녀봤습니다. 멋진 인사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 진짜 위로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위로를 구하라. 진짜 위로를 구하라. 너희의 삶이 위로로 넘치고 너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번만 사는 인생,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진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고생하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내 인생의 의미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파도 뒤에 계시는 구원과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